그래서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었어요. 당신의 그 영감을, 당신의 능력을 2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주 편하죠? 네? 너무나 편해요. 뭐든지 너무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죄는 더 관영해지고 있다. 죄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죄는 더 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니시죠? 예? 얼마나 쉽게 죄를 접하는지 폰 하나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누구나 쉽게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거하고 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타협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예?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갑절에 영감을 주시옵소서. 예,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사생결단을 해도 줄까 말까 할 것 같다가, 아이고,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말고, 그냥 나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대수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영감으로 살아야 된다. 오감의 감각적인 것이 좀 무뎌질지라도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기? 잘못 왔습니까,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죠. 왜?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제가 총 한 자루씩 다 드릴 테니까 다 이렇게 쏴서 죽이세요. 천국 가면 되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살려주십니까? 왜 그래요? 할렐루야. 누구예요, 지금? 할렐루야.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총 하나 자르씩 주고 서로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살하면 난 지옥 가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생명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런 말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와 똑같이 지옥불에 가야 될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숨을 쉬고 있고, 오늘 하루도 내가 호흡하고 있고, 오늘 하루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손 잡고 악수하면서 인사합니다. 눈 딱 째려보면서 나에게 생명 주신 건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엘리사가 구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마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내 나이가 78세인데 목사님, 우리 소망에는 어떻게 해요?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할 말 없으세요? 우리 소망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소망에 얼마 안 남았어요. 예?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그동안 여러분 노시다가 전도 안 하셨으면 이제는 죽을 똥살똥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20대는 많이 남았으니까? 아니요. 언제 부를 줄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언제 부를 줄 아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영감 주시옵소서. 이 능력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에 엘리사가 받았던 갑절의 능력보다 하나님 더 주셔야 됩니다. 왜? 그 시대보다 더 악하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에 기도한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거는. 옛날에 성령 충만한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과거가 성령 충만한 게 뭔 소용이 있냐고. 옛날에 내가 방언하고, 옛날에 예언하고, 옛날에 병 고치고,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병 못 고치고, 지금 내가 능력 없고,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데 옛날에 받은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예? 우리 아버님 맨날 그래요. 옛날에 내가 말이야, 막 이러시고.
예? 약주만 드시면 내가 옛날에 그 옛날에 뭐 어쨌다는 거야 아버지. 예? 옛날에 우리 땅이 뭐 얼마 근데요 그 아버님 다 사박에 망하셨잖아요. 예? 맨날 한 소리가 그거예요.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 묻지 마요 여러분. 과거가 뭔 소리예요. 내가 옛날에 무슨 뭘 했든지 지금 내가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한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엘리야에게 있었던 갑절의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에게 주셨던 이제 갑절도 안 돼. 이제는 한 100배는 받아야 될까 말까 한 시대예요.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영감 두 가지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영감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냉랭해요. 옆에 분 얼굴이 환하십니까? 사랑에 충만하십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라고. 맞죠?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사랑이 충만하면요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지 안 돌려도 여러분 얼굴 보고 전도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 교회 왔는데 막 우거지상하고 막 그냥 그렇지 않아도 목사도 무섭게 생겼는데 막 그냥 성도들 다 그냥 막 얼굴에 갈짓자 그리고 있으면 교회 문 딱 열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사람 기분 좋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환하게 웃어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환하게 웃고, 성도는 별로 안 되는데 성도가 그냥 수천 명 모인 것처럼 왁작식깔하고 떠들고 재밌고 이래야 교회에 온 사람들 행복한 거지. 그냥 세상 일주일 동안 세상의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혼자 다 짊고 지는 것처럼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전부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맨날 그 찬양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환하게 웃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내 구주, 예수 그 은혜, 예수 그 생명 생각하면서 여러분 웃으세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죠? 안 웃는 교회는요 여러분 부흥 안 돼요. 환하게 웃으세요. 그래서 주일날 들어오면 여러분 환하게 웃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실 때 전도지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매일마다 전도지 보시잖아요. 전도지 안 보세요? 전도지 매일마다 보시잖아요. 딱 보시고 써놓으세요. 내 얼굴이 전도지다. 오늘도 전도하러 가자.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요즘 시대는요 너무 냉랭해요. 사랑이 없어요.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까요? 사랑 하는데 도대체 사랑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기도를 하고 너희가 예언을 해서 능력을 행하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보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대요.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구제하고 그냥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왔던 초대교회처럼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헌물하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해서 저 사람을 죽을 정도로 한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유익이 없네.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살아서 호흡하고 숨쉬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사랑으로 드려야 되는 거고요. 구제를 하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섬기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 다음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믿음, 소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세요? 진짜? 정말? 네.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왜 사랑인가?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세요? 네?
어디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네? 우리는 누구의 피조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 그래서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가서 막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던 그 사랑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베풀고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다시 말씀드리면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이 뭡니까? 물론 물에 녹는 것도 수용일 수도 있겠지만 다 품어주는 게 그게 수용이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용서하신대잖아요. 예, 저도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해하고, 사랑하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면 믿음도 생기고, 사랑하면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믿음 있는 척하고, 사랑이 없으는데 자꾸 소망이 있는 척하고, 사랑이 없으는데 자꾸 뭔가 성령 충만한 척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기반은 다 흔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다른 인간은 내가 다 용서하는데 저 인간만큼은 안 돼. 제가 사태질을 저 위로했어요. 누구도 잘못하면 또 시험 드니까. 내가 다른 인간은 다 용서하는데 저 인간만큼은 못해 내가.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세요? 할렐루야. 야, 여기다 성자시네. 예. 오늘 사랑하는 한 가지만 우리가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얘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사랑하십니까? 예?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3살짜리가 문을 쫙 열고 들어와서 한복 쫙 입고 와가지고 딱 무릎 꿇고 지체우이랑 만강하시나이까 아버님 뭐 이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가지고 뭐 어린아이가 가서 뭐 하루에 무슨 10,000불씩 벌어다가 아버님 용돈 하십시오 하루에 뭐 1,000불씩 탁 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예? 뭐 제 저기 있는데 저희 아들 여기 있는데 1학년 때 울고 전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울면서 막 전화 와가지고 또 얘가 무슨 사고 치는 줄 알고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와 막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막 울면서 아빠 그래서 막 왜 씨 받았어요? 씨? 무슨 씨? A, B, C 할 때 C 몰라요? 무슨 말인지. 제 평생에 C라는 게 없었거든요. 거의, 죄송합니다. 아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항상 A였었는데, 지가 C라는 것을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빠, C 받았어요. 막 울면서 대성통하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C 받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가슴 철렁했거든요. 얘가 또 무슨 혹시나 사고를 쳐가지고, 혹시나 뭐 친구 잘못 만나, 혹시나 뭐 마약해가지고, 혹시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C 받았다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괜찮아. 근데 그 위로 계속 쉬더라고요. 씨. 어쩌다가 삐. 그래서 이제는 전화하고 그때는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자기만 씨가 아니래. 다 씨다. 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마지막 이제 파이널 금요일에 보고 그때도 이제 3시간 보고 이제 1시간 잤대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또 울어요. 그래서 이게 또 왜 우는 거야? 그랬더니 잘 끝났다고. 감격해가지고 잘 맞췄다고.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뭘 잘해서 내가 쟤한테 뭐 음식을 싸서 보내고 걔를 픽업하러 가고 씨 받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만약에 제가 한 장로님 자식이 그러라고 제가 가겠어요? 예?
절대 못 가죠. 거기가 몇 시간인데, 갔다 오면요,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때는 막, 오늘 아침에 본문을 보는데도 머리가 띵 하고 말해요. 성령의 은혜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요. 아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거기 갔다가 운전하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내 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걔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씨받아도 사랑하고, 그냥 어느 땐 투덜거려도 사랑하고, 어느 땐 아빠한테 반항해도 사랑하고, 뭐 못해도 그냥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뭘 잘해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루 24시간 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헌금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사정신에 나면 초대교회처럼 아마 그러라고 여기 교회 성도님 다 떠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성경 말씀 한 1000독 정도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말씀 안 읽어도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예배 생활 등한시해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삐져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 모르고 내 맘대로 살 때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왜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세요. 내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런 존재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군수물자의 맨 마지막이에요. 군인은요. 죽으면요, 여러분, 개값 치러가지고 몇만 원 주고 끝납니다. 이게 사람 가치예요. 사람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요, 비누 한강 나오더랍니다. 이게 사람의 가치예요. 이게 인간의 가치고 사람의 몸의 가치인데, 하나님은 이 가치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아무 공로 없어도 아들 예수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성품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할 만한 짓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성도님들 계시지만 우리 성도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이게 많은데 목소리가 밖에 안 나와요. 이 얼마나 많은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올해는 더 채워주실 믿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많아요. 일단은 제일 먼저 목사부터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고, 등치는 막 이러고 말해. 어떨 때는 막 설교 시간에 소리나 고래고래 지르고 말해. 여러분 수용이 되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도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보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찡겠지. 서로 간에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여러분 정말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심각한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이 시대에 그게 자꾸 빠져요. 저 사람이 교회에서 뭔가 해야지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도 하고 능력도 있으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 잘못해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실수해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왜 자꾸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시려고 합니까? 예? 왜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하나, 다 좋은데 사랑이 빠져서 그래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사랑이 빠지니까 그냥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능력을 행해도 소용없고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고 정말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정말 수고하고 애써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 사랑이 빠지니까. 이거 빠지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공로로 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얻은 공로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그것만 기억해야 돼요. 나 같은 이 못난 인간, 나 같은 이런 불충한 죄인, 하나님 사랑하시어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배 그냥 뭐 곳간에 꽃감 빼먹듯이 그냥 쏙쏙 빼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사랑만 놓치지 마세요. 예수의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이 죄인 사랑하셨으니 나도 저 사람 사랑합니다. 나같이 벌레 같은 이 죄인 주님 용서하셨으니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몹쓸 인간 만나도 여러분 사랑으로 품으시고, 미워할 사람 만나도 여러분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래요. 최건우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옛날에 깡패 아니셨어요? 그냥 막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깡패 들겨 패고 말이에요. 그냥 시장통에 가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선교사가 전도 한 장 줬는데 그러니 회개하고 꼬꾸라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랬던 그 목사님이 길거리를 가다가요 건달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씬 들겨 맞았어요. 그랬더니 최건우 목사님 들겨 맞으면서 그러더래요. 은혜는 내가 받고 생명은 네가 건지는구나 그러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은혜 받고 생명 건지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매 맞아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쳐 당해 보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 자식이 뭔가 잘못했어도 얘는 어리니까 얘는 아직 부족하니까 이해하는 것,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성도가 목사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니 제가 뭐 성경을 뭐 좀 읽었다고 여러분보다 좀 많이 읽었지 뭐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한 100번 정도 더 읽었으려나? 예? 기도를 좀 해봤어도 뭐 얼마나 더 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몇 시간 뭐 더 하지 않았겠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봤을 때는 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데 뭘 보십니까? 뭘 보세요? 얘기해보세요. 뭘 보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요? 이 설교 얘기하는데 딴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보신다니까. 우리의 사랑을 예, 우리 중심에 있는 사랑을 보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우리 중심에 있는 그 사랑,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거기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치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말해요. 3번씩이나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너 나 왜 배신했니? 안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너 나 왜 모른 척하고 도망갔니? 너 왜 그렇게 나를 갖다가 사람들 앞에, 특히 계집종 앞에까지 가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인했니? 이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너가 나 사랑하니? 이거 물어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든 멱살 탁 잡고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말이야. 똑같이 그랬는데 너만 도망가고 말이야. 나는 이렇게 십자가 달리고 너 정말 그럴 수 있어?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거야. 예.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 그러시잖아요. 뭐라고? 내가 날 사랑하니.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세요. 한 주간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 배신하셨잖아요. 한 주간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셨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고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살아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날 사랑하니? 너 나 그렇게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난 널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모른다고 했지만 난 너 그래도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이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많아서가 아니라 이 조금이라도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아시죠?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랑의 영감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손잡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인사해보세요. 한번. 할렐루야. 그럼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의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인내. 요즘 시대에 또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내입니다. 참는 거 잘 못해요. 예. 그냥 옛날에는 조속간에 바뀐다고 했는데, 이제는 분단위로 바뀌어요, 분단위로.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몰라요. 방금 좋았다가 좀 이따가 또 싫었다가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누구나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 심리대칭론해 봤더니 상처와 행복은 공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처와 행복은 공존한다. 무슨 말입니까? 상처가 크면 클수록 행복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큰 사람은 행복도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서실에 가면 항상 써놓는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인내는, 공부 안 해보셨어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네. 이 단어를 꼭 제가 보기에는 한 분씩은 다 써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인내는 씻고 열매는 쓰다. 그래서 계속 자고 말해요. 그렇죠. 인내는 잘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가 크면 클수록, 다시 말하면 인내하면 할수록, 잘 참으면 참을수록 그 인내에 대한 열매는 풍성한데 이게 잘 못 참아요. 조금만 하면은 그냥 막 뒤틀어지고 말이에요. 포기하고 말이에요. 쉽게 넘어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한 교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요, 그분은 이렇게 신으로 모셔야 된대요. 얼마나 그냥 그냥 조금만 성도 부흥 안 하면 딴 데로 가버리고 막 절로 옮기고 막 그런,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사람들이 쉽게 바뀌고 인내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인내는 고통을 같이 수반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 할수록 이 아픔은 더 커요. 인내하면 할수록 이 괴로움은 더 커요. 더 참아야 되고, 더 기다려야 되고, 더 많이 또 내가 자중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인내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해요. 이게 저의 뿐만 아니라 성공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래요. 갑자기 무슨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얻어서 된 분들이 거의 없어요. 사업을 몇 번씩 실패해보고 다시 또 일어나고, 실패해보고 다시 일어나고, 꾸준히 노력하고 했던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인내의 결정체,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참으사,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부끄러움, 십자가의 괴로움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인내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어려움 당하면 거기에 예민해지죠. 돈이 없어요, 일단. 여러분 가장 이제 큰 문제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여러분 밥 숟가락을 놓고 식음을 전폐하고 말해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개의치 않았어요. 돈을 개의치 않고, 명예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걸 신경 안 써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도 신경 안 써요. 고통이 있어서 신경 안 써요. 뭘 바라봐요? 십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이후에 있을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초짜들이 어떠냐면 대부분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요.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이거 어려움,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 이 고통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는 내가 할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할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후필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시나리오예요. 이걸 계획하셨으면, 이걸 신경 쓰셨으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덜 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못을 박히는데 좀 덜 아프게 박힐까? 어떻게 하면 면류관을 쓰는데 좀 안 아프게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으시다 이거죠. 왜? 그분이 받아볼 영광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한번 우리도 기회가 되면은 한번 십자가에 한 명씩 매달아 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너무 잔인한가요? 예,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한번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들이 고안해내는 고문 중에서요, 최고의 고통과 아픔을 주는 고통이 뭐냐면은 이 십자가형이에요. 왜 이게 굉장히 힘드냐면요, 제일 처음에 사람을 때립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가죽끈에다가 뒤에 이렇게 낚시 바늘 같은 아주 갈고리 같은 걸 해가지고 사람을 탁 때리면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이 물을 묻혀요. 그럼 쫙 때리면 이 가죽이요, 몸을 감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탄성해가지고 빙 돌아가지고 살가죽에 콱 박혀요. 그럼 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아프겠지 이렇게 떼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잡아 당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 몸에서 이게 살이요 한 근씩 떨어져 나가요. 팍 피가 튀고요. 여러분 영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신앙이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꼭 보세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죄수한테 무기력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래요. 매를 맞으면서 내가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무기력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준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그걸 보게 해요. 왜 보게 하느냐면요, 로마의 이 권력 앞에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매를 맞는 걸 구경을 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죄수에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면 사람들이 거기서 막 조롱을 하고, 예? 막 옆에서 또 협작꾼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막 침도 뱉고 막 이러면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주는 게 이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리고 매달리면요, 못을 박습니다. 손바닥하고 발목에다 못을 박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무릎이 이 허벅지하고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붙어 있으니까 이 허벅지하고 있는 무릎이 있으면 힘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버텨요. 그런데 이 버티는 것을 갖다 못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햄머 같은 걸요 무릎을 때려요. 무릎이 때리면 무릎이 으깨지겠죠. 그러면요, 못은 박혀 있는 건데 사람이 여기 팔에 이 십자가에만, 이 손에만 힘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손에만 힘이 가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딱 내리면은 이 허파 있지 않습니까? 이 허파하고 이 위하고 이렇게 눌려요. 그럼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럼 다시 또 당겨요.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버티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은 여러분, 발이 묶여있고 손이 묶여있는데 짐승들은 어떻겠어요? 새가 와가지고 눈을 짭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몸을 다 새들이 쪼아먹을 때까지 둔다고 해요. 눈도 짜고, 그러면 뭐 벌레들이 와가지고 구더기 생기면 막 그 벌레들이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이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십자가형의 아주 클라이막스는 그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4종류의 옷을 분리돼요. 윗옷, 그 다음에 겉옷, 속옷, 그 다음에 허리띠, 신발, 이렇게 4가지로 보면 되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또 이 로마 시대의 로마 병사들이 이 십자가형을 치를 때 사람이 한 조가 4명이에요. 성경에 봤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도 벗겨지시고 겉옷 벗겨지시고 속옷 벗겨지시고 벨트고 신발이고 다 벗겨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제비가 뽑혀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성화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뭐 이렇게 중요 부위는 가리고 이렇게 있으시고 뭐 이렇게 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홀딱 다 벗겨져요. 싹 다 벗겨져서 그 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9장 24절, 25절 이렇게 나와요. 로마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말씀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여자 앞에서 남자가 여러분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 어머니, 이모, 자기를 흠모했던 여인들,
자기를 따랐던 수정의 여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괜히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싹 다 벗겨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매나 몇 대 맞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성화에 보는 것처럼 옷이나 좀 걸쳐 입고 이랬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기의 온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어머니 앞에서, 이모 앞에, 친척 앞에서 자기를 흠모했던 여인과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 앞에서 자기가 다 발개 벗겨졌다는 것,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이런 수모를 당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밤새도록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혹시 죄져가지고 내가 범죄해서 밤새도록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막 슬피 운 적은요, 기도할 때 몇 번, 뭐 한두 시간 외에는요, 평생 죄 짓고 저는 죄에 대해서 죄책감으로 느껴보고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죄책감이 아니라 이 수치심 때문에는요, 밤새도록 잠 못 자본 적이 있어요. 남들이 여러분에게 조롱하면 여러분 잠이 안 오죠? 네? 안 그렇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잠을 못 자도 수치심 때문에 여러분 잠을 못 자잖아요. 나보다 못났던 인간이 나보다 좀 성공해가지고 내 앞에서 거드름 피고 말 한마디 틱틱 던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수치심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자잖아요. 우리가 이래요. 죄책감 때문에 단 한 번 잠도 못 잔 적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죄 때문에 대해서 한 번도 잠 못 자봤지만 남들이 나에게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남들이 나에게 조롱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잠 못 자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수치를 당하여도 참고 인내하고 그 십자가 따르라 이거예요. 그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더라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어느 때는 조롱을 당하고 어느 때는 사람들에게 비양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지라도 내 십자가 지고 따르라 이거예요. 그게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남들에게 조롱당하는 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더 많이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수치를 참으시고 그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바라보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가나안 때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 나왔던 애굽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의 시민들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애굽 세대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만나의 세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만나를, 영적인 음식을 먹었던 그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애굽 세대입니까? 만나 세대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 이 땅 가운데 주는 오감을 가격하는,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눈이 밝아서 보는 것이 환하여서 실력이 있어서 재물도 많이 늘리고 살아가는 모든 권력과 힘을 얻고 또 정치를 잘해서 사람의 마음을 좌우나 우로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애굽 세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음식이 아니면은, 그 영향력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 영이 깨어있는 사람, 영성이 예민한 사람, 그런 만나의 세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이 살 수가 있어요. 이 세대는 점점 악해집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은 악한 영인지 이게 기독교인지 이게 예수 믿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돈 좀 못 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먹여 살리세요. 여러분 정말 공부 좀 못하고 어느 때 실력 없고 가진 거 없어도 좀 괜찮아요. 나이가 좀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게 만나 세대예요. 그게 영의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혹이나 여러분 영감이 주고 계십니까? 다시 여러분 동물원에 처박혀 있는 사자나 호랑이 되지 마시고 야생으로 나오세요. 기도 자리로 나오세요. 말씀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만나의 세대가 되어서 영감이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전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내 앞에 어려운 일 보고 내 앞에 하나님 답답한 일 만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주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